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고 나눕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가서 3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누구인가? 미가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언제 활동했는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언급하는데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 왕들이죠. 이들이 왕위 위에 있을 때 활동했던 나는 모레셋 출신이다라고 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왕들이 통치했을 때 연대를 보면 BC 742년에서 687년입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주로 왕궁에서 활동했다면 미가는 일반 백성 사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예언하는가? 미가서 1장에 보면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심판을 예언하고요. 2장에서 왜 심판받는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종교적 이유가 아니고요.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삶에서 공의가 실종된 모습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주로 지도자들의 죄를 디테일하게 기술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일반 평민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이 없는데, 지도자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과감하게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3장 본문을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선을 미워하면서 악을 기뻐했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선을 미워하며 악을 기뻐하면서 권위 아래 있는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었다라고 디테일하게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물론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보면서 지켜보시다가 결국 심판할 텐데 4절에 보면 심판당할 때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기도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5절 이후에 보면 선지자들은 물 것, 즉 먹을 것이 주어지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전쟁이 온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미가가 그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결국 중요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지 못하고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볼까요? 미가가 나는 8절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죄를 지적한대요. 그러니까 미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돈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상황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평탄함이 보장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좁은 길을 걸은 인기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8절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성령 충만함이 그의 담대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이러한 담대함, 그 담대한 이면에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죄악의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뭐라고 말하죠? 뇌물을 위해 재판을 한대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뇌물과 상관없이 재판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에 교훈을 한대요. 돈을 받고 돈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는 신방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돈을 받으면서 예언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돈을 더 중심에 두고 돈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도 하면서 잘못된 행동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미가는 연대를 보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100년 전에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성전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성전 불패 사상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미가는 과감하게 너네 그렇게 살면 결국 멸망할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씀이 1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미가는 인기가 없었어요. 당장에 미가가 멸망을 예고하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라면 오히려 미가는 약간은 기세 등등했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핍박당하고 인기 없이 그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미가 선지자 100년 후 남유다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00년 후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온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다. 그 말씀을 지금 100년 후에 일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서도 미가의 말씀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 당시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지만 그의 말씀은 100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지만 훗날 사그라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요. 물론 대중에게 인기도 있고 훗날 사그라들지도 않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 첫째, 대중에게 인기가 있지만 훗날 사그라드는 말씀이 있고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사그라들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미가가 전했던 말씀은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인기가 없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그라들지 않는 말씀, 패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 두 번째, 후자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전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관심 없다고 외면하는 말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원래 수요일은 지금 쉬죠. 그리고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본문이 미가서 5장인데 그 말씀은 아침 묵상 설교 때 나누지 않고 성탄절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 일부 사람들이 그 미가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미가의 말씀은 당대에 인기가 없었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듣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